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공부를 김현숙 권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선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또 자기 할 일 중에서 있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는 귀한 일들이 이 말씀 따라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저희 에스라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의 아멘. 정신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옳고 바르게 행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우리 조집사님 위에 더욱더 강건함과 영육간에 또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니엘서가 보통 이제 다니엘의 어떤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뭐 기사, 기적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능히 뭐 많이 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다니엘서가 왜 쓰였는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니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1차적인 독자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1차 독자는 그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1차 독자입니다. 그들을 염두에 두고 그 시대적인 배경을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역사 얘기도 있고요. 또 특히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역사 얘기가 배경으로 깔리지만 어서 오십시오, 하영자 전도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역사 이야기도 있지만 그 역사 이야기를 넘어서서 어, 네, 안녕하세요. 이 다니엘서는 특히 계시의 그, 자, 예,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서 배경 설명과 그리고 1장까지를 이제 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 다니엘서가 1장부터 5장까지는 신바벨론이야. 그러니까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패망시키고 새로 등장한 제국 신바벨론, 신바빌로니아의 역사가 그대로 펼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수르를 떨어뜨리고 세워진 이 바벨론 86년의 역사가 또 온통 그 가운데 70년이 오롯이 고스란히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딱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신바벨로니아, 즉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메데 페르시아가 들어서는 그런 장면이 6장에 기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7장, 8장에는 신바벨로니아 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받았던 다니엘이 받았던 계시, 환상, 뭐 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가 메데 페르시아 때 받은 그런 계시가 있어서 이 종말론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다니엘서는
종말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님들이나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말론을 갖다가 엉뚱하게 과잉 해석을 다니엘서를 가지고 과잉 해석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두 번이나 해석을 해주고 하는 게 구약 창세기에서 요셉과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니엘서를 마태복음에 보면은 인용을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는 선지자 다니엘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을 예고했던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1차 독자는 항상 그 당시에 이 책을 받아서 읽고, 물론 2차 독자, 우리는 3차 독자에 해당하겠죠. 오고 오는 후손들이 있었고 25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지금 전해져서 읽혀질 때는 반드시 이걸 큐티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지금 주어진 캐리그마가 뭐냐, 나는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이렇게 해버리면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져 버리고 내가 복음이 돼버립니다. 전부 모든 것이 그냥 내가 복음이 돼버려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만 드러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낸 게 참, 뭐, 물론 좋은 점도 있죠. 큐티의 장점도 있지만 그걸 잘못 적용을 했을 때는 오히려 폐해점이, 단점이 너무나 많은 게 큐티다. 그래서 큐티는 접어두시고, 큐티는 나중에 하시고, 우선 알아야 할 거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또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고 1차 독자들한테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기록됐는지 이 기록 목적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그건 어느 정도 이미 지나간 역사가 다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히 이 다니엘서만 해도요. 대영 제국의 박물관에 보면 바벨론관에 가서 보면 55관인가 그런데요. 거기 가서 보면은요. 역사로 그냥 그대로 다 고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느부갓네살의 실린더 해가지고 역사가 거기 그대로 기록이 다 있는데 거기에 뭐 유대인들 침략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냥 다 나옵니다. 거기서 또 이렇게 왕족들 귀족들을 잡아다가 그 황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세를 해가지고 내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황관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냥 굉장히 학문적으로 지혜자를 만들어서 아주 뛰어난 지혜자들로 양육을 시키는 거죠.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네 나라도 통치하고 나중에는 이제 식민 통치도 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고증이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보고 계시에 대해서는 성경이 해석해 주는 만큼만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과잉 해석을 하는 바람에 다니엘서를 가지고 종말론을 만들어내는 이상한 그런 일들은 이제 뭐 적어도 우리는 그런 일들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오늘 이제 2장, 3장, 4장 쭉 살펴볼 텐데요. 이 다니엘서 전체 구조,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1장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2장부터 7장까지는 또 아람어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람어로 쓰여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세계 공통어였어요. 나중에는 헬라어가 또 세계 공통어 노릇을 하죠. 헬라 제국이 들어선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은 로마어가 통용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제국이었던 헬라 제국이 헬라 문화가 완전히 그냥 알렉산더에 의해서 전 유럽에 지중해 연안에 전 세계적으로 다 어, 헬라 문화가 퍼져 있어서 헬라어를 그냥 그대로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일부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와 아람어 일부 이렇게 섞여 있는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물론 히브리어도 쓰셨지만 히브리어 아람어를 병행해서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의 영향이라고 봐야죠. 아수르의 영향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무너뜨린 그 바벨론 제국이 들어섰지만 바벨론어가 통용이 된 게 아니고 아시리아 언어인 아람어가 통용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도 느부갓네살 왕한테도 아람어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자, 이 장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제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도 생각나게 해주고 내가 그 꿈의 해석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 그랬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되죠. 꿈도 알게 되고 그 꿈의 해석도 해주죠. 그리고 이제 또 모략과 계략에 의해서 시기 질투하는 자들에 의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이제 신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풀무불 속에서도 어, 이 머리털 한 올도 걸리지 않고 불 가운데서 또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가 3장에 있고요. 4장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이 이제 또 심판을 하는 느부갓네살이 심판을 다 받는 거죠. 자, 그리고 5장은 벨사살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구출되는 기적이 6장에 나오고요. 7장. 그러니까 이게 대칭으로 이렇게 서로 보시면 4장과 5장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고 3장과 6장이 대칭으로 이렇게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구출되는 장면이 대칭으로 배치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 그리고 네 종류의 짐승의 환상 이런 환상과 꿈, 계시 이런 것이 또 2장과 7장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이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이 8장 이게 다 제국이고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그 해석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9장에서 다니엘 기도 그리고 이제 어려워하는 대목이 바로 이거죠. 10장, 11장, 12장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인데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또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유추가 가능한 그런 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2장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해요. 잠을 이루지 못한답니다. 왜 그러냐? 너무 이상한 꿈을 꿨는데 우리도 그런 경우 많죠. 꿈을 꾸긴 꿨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꿈이 생각이 안 나. 누가 좀 얘기만 해주면 알겠는데 내가 꾼 꿈을 얘기 살짝만 힌트만 줘도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 근데 뭐 내가 꾼 꿈을 제3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빠진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왕이 2절 그의 꿈을 생각나게 누군가가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섰어요. 자, 여기 지금 번역을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러니까 꼭 무당들 같잖아요. 점쟁이들 같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지금 이게 신바벨로니아가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거기를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 남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식민지로 딱 잡아가지고 2년이 됐어요. 2년째에 들어가니까 아주
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필요도 있을 것이고 억압을 할 필요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이게 아사프, 까사프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아주 엄청난 이 지혜자들입니다. 학자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그 저기 세종대왕이 우리 흔히 훈민정음 한글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이제 대표 인물이 왕이니까. 그런데 뭐 아니 훈민정음을 뭐 세종대왕이 만드셨겠어요? 세종대왕 때 집현전의 학사들이 그 천재들이 지혜자들이 모여서 한글을 만든 거죠. 그 만들어라라고 한 것은 세종대왕일지 몰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훈민정음 어제 같은 걸 이렇게 용비어천가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글을 만들어 가지고 임금을 그 찬양하는 그 뭐 용비어천가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은 서울대 총장, 뭐 서울대 교수들, 뭐 하버드 출신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점쟁이 뭐 그 대나무 거꾸로 꽂아놓고 거기다 뭐 깃발 빨갛게 파랗게 달아놓은 그런 무당 아닙니다. 그, 자, 지혜자들을 다 불렀어요. 부르면 뭐합니까? 자기가 꾼 꿈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를 수밖에요.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그 요셉을 쓰실 때도 어땠어요? 요셉 개인으로 봐서는 세상에 형들이 죽이려 하다가 형들이 그래도 목숨이라도 살려줘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어서 노예로 끌려왔는데 또 주인집에서 누명을 쓰고 자기 부인을 간음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가지고 형통하답니다. 이 형통하려면 요셉을 그만큼 생각하시면 우리 생각에는 그럼 감옥에서 건져주셔야지 빼주셔야지 감옥에 넣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더라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좀 다르기도 한데 어쨌거나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죠. 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병행해서 봐야 됩니다. 초점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역사란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세상이 이렇게 악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방해하는 세력, 즉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회방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하는 이런 사탄의 역사가 같이 맞물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회방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죄송합니다만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도 악이 기승을 부려서 하나님의 뜻은 최소한만 이루어지고 거의 사탄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듯하게 보이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상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사탄이 위대하고 능력이 많고 하나님이 능력이 적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시니까 그만큼 악이 팽배해지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강력하게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역사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 안 하시고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저렇게 많은 불쌍한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막 수백 명이 바다에 세월호에 그 참사로 죽고 뭐 이럴 때 이태원에서 그 젊은이들이 뭐 백몇십 명이 그렇게 길거리에 서서 다 압살을 당하는데 그리고 뭐 그 지도자라는 자는 그 골목에 와가지고 여기서 죽었단 말이야? 돼진탕이겠지.
뇌진탕이겠, 아이고, 그냥, 정말. 이런 때 하나님 어디 계셨었습니까? 우리 다 그런 서운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세상에 강력하게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역사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관철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정하심, 뜻, 이걸 우리가 보는 눈을 길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흘러가는지 이걸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그런 그런 거를 이제 좀 안목이 서서히 이제 우리도 이렇게 키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대 4절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어로 왕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왕이여 만세 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뭐를 꿨는지를 종들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릴게요. 당연한 얘기죠. 꿈을 얘기를 해야 뭐 해석을 해몽을 하지. 꿈도 얘기 안 하면서 야, 그 꿈도 얘기해주고 해몽도 해주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황당한 거죠. 5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잖아. 나 그 꿈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꿈 생각나게 해줘. 너희들 그 이 나라에서 제일 지혜로운 지혜자들 아니냐. 그럼 너희들은 그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신들 다 신들하고 다 통하잖아. 신통방통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알 수 있지 않겠어?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런데 너희들 말이야. 왜 자꾸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한테 알게 못하면은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제 새로 남의 나라 이제 뺏었고 이러니까 뭐 또 아주 공포 정치도 하는 거죠.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면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거야.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당근과 채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해석을 둘 다 나한테 보여봐라. 어이고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제발 좀 말 좀 해주세요.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린다니까요. 8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는데 너희가 내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시간만 질질 끌고 어떻게 목숨 부지해 보려고 그러지. 이놈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9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뿐이야.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목숨 부지하려고 그러는 거지. 어쨌든 너희들 그 해석하고 꿈도 얘기해봐. 10절 갈대아인의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런 일을 세상에 왕이 혼자 꾼 꿈을 왕도 생각을 해내지를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죠. 그걸 알아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 사람들도 지혜자를 알기는 안 해요. 신하고 통한 사람만, 신통방통한 사람만 알 거다. 신통방통한 사람이 있죠. 다니엘이라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하고 이 학자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명령을 했습니다. 13절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지혜자들은 온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 남유다 왕족 중에서 이 잡아온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느고, 요요요 다 이제 다 지혜자 속에 들어가니까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찾은 거예요. 14절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러 나가니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근위대장 아리옥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뭐 죽이는 게 급한 일입니까? 죽이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왕은 지금 자기가 꾼 꿈이 뭔지 또 그 꿈의 내용이 해석이 뭔지
그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뭘 자꾸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좀 주세요. 다니엘 이상한 사람이야. 느부갓네살도. 시간 안 준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더니 지금 다니엘이 가서 시간을 좀 주라고 하니까 그럴까? 그러면서 시간을 준답니다. 다 이게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네. 하나님 뜻이니까. 네,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에 시간을 약간 벌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내가 이만저만 했는데 기도 좀 같이 하자 친구들아 하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많죠. 지금 현재 일상을 살아가면서 위급한 일들을 주변에서 당할 때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같이 기도 사역에 동역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많이 하죠. 굉장히 그 힘이 큽니다. 그 기도의 능력도 크고 거기에 또 응답도 크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8절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기도를 하고 다니엘이 철야 기도해 버렸으면 이 환상을 못 봐. 잠을 자야 꿈을 꿀 거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버리면 꿈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실래 해도 야 제발 잠 좀 자라 꿈을 보여줄 텐데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잠을 잤다는 얘기입니다. 푹 자니까 그때 밤에 환상으로 꿈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꿈으로 그냥 보여줬어요. 야야야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 꿨단다. 그거 내가 이런 꿈을 꾸게 했거든 하시면서 근데 나중에 꿈 내용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잊어버릴 만해요. 이렇게 어려운 꿈을 한번 보여줬는데 어떻게 자기가 기억을 합니까? 수백 년에 걸쳐서 일어날 역사를 한 장 그림으로 짱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IQ가 400이어도 그 생각 안 나요. 하나님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다니엘이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도 다 아시며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예수님도 내가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지혜로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바로 그냥 딱 가서 말미를 얻어갖고 온 다음에는 바로 그냥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자, 왕 앞으로 나를 인도해라. 왕한테 내가 그 해석을 만나서 내가 할 거야. 25절. 이에 아리옥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 다니엘을 데리고 그냥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되 내가 이거 또 자기 공치사 하느라고 자기도 뭐 되고 싶어가지고 장관 하나 예, 장관 시켜줘봤자 또 뭐 요번에 장관 했던 애는 젊은 친구는 키높이 신발 신고 막 까불다가 또 완전 깨죽대가지고 깨갱하고 또 없어 그런 장관도 있어요. 다니엘을 데리고 이제 급히 왕 앞에 가지고 내가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어? 이런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찾아냈습니다. 지가 찾아냈대요. 해석은 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린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복잡하죠. 벨사살은 자기들이 섬기는 이 바벨론 왕들이 섬기는 신이죠.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자기가 꾼 거, 느부갓네살이 꾼 거,
그다음에 그 해석을 네가 나한테 능히 알게 할 수 있겠냐? 하니까 다니엘이 그럼요. 내가 얼마나 신통방통한데요. 라고 하지 않고 야, 그런 건 일도 아니야. 하나님한테는. 내가 모시는 하나님 있거든. 그 하나님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정도는. 그 꿈도 하나님이 너한테 꾸게 해주신 거야. 속으로 딱 이러면서 지금 대답하는 겁니다. 네. 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어요. 아무도 못 보여줘요. 왜요? 내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 꾸게 한 꿈이니까 내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거를 은밀히 보여주시니까 내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지금 믿는 바가 크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큰 소리 빵빵 치는 겁니다. 지금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한테 그 꿈도 장래의 역사 오고 오는 장래의 일을 미래의 일을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신 거요 하는 거예요.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그 꿈은 환상은 바로 이거요. 잘 들으쇼. 당신이 꿨지만 잊어버렸잖아. 좀 어려워 꿈이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데 내게도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나아서가 내가 똑똑하고 내가 IQ가 600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셔 가지고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거요. 아시겠소? 예, 딱 그러시면서 이제 그러면서 다니엘이 왕이여, 왕이 꿈에서 말이요 한 큰 신상을 봤어요. 생각나요? 그러니까 맞아, 그거 봤어.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얼마나 높은지 아파트 10층 높이야. 30m. 30m니까 아파트 10층 높이. 한 층에 3m씩. 이제 치수까지 나옵니다. 큐빗으로. 자, 그래서 그 왕 앞에 딱 그 신상이 서 있는데 얼마나 크고 광채가 그냥 휘황찬란해. 왜? 금이니까. 그 모양이 심히 또 두렵기까지 해. 그러면서 32절 그 우상에 큰 우상 단지가 아파트 10층 높이의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의 머리 부분이 순금이요. 그 밑에 가슴 부분은 두 팔까지가 은이요. 배하고 넓적다리는 노시요. 구리, 동. 그 종아리는 쇠요. FE.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하고 섞여 있어. 맞죠? 하니까 왕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맞아, 그런 거 봤어. 자, 그림으로 앞에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건물이 보통 2층, 3층 건물이면 그 실제로 역사적 고증을 해보니까 바벨론의 옥상 정원 같은 게 있고 지구라트 같은 게 지어져 있는데요. 지금 현대 건물로 따지면 한 8층 높이랍니다. 옥상 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인데요. 지금도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7대 불가사의입니다. 그 당시에 한일 자동 펌프나 신일 모다 펌프가 없는데 어떻게 8층 높이에까지 물을 쏴 올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전부 계단식으로 계단을 타고 이렇게 화단을 공중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식물들이 자랐는지 지금도 모른답니다. 근데 그 유적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게 대형 박물관에 보면 바벨론관에 들어가서 보면 그런 게 그대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유튜브나 구글에 들어가 가지고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따 이제 우리도 좀 잠깐 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에 이렇게 해서 자,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을 여기는 은, 여기는 동이 더 금같이 생겼네.
이게 동입니다. 동. 구리. 그 음. 다음에 요 밑에는 쇠. 그 다음에 발은 쇠하고 진흙이 섞여 있답니다. 자, 그러면서 설명이 돼 있어요. 머리로 이렇게 이것은 바벨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목, 이하, 가슴 부분은 이 부분은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배, 허벅지, 여기 부분은 헬라, 그리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리가 둘로 이렇게 갈라지죠. 이 로마를 얘기하는데 로마가 나중에 실제로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발가락이 10개. 그래서 두 발은 발가락이 5개 해서 10개죠. 이게 나중에 로마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열왕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열왕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는 7산이요 7뿔 열왕. 이 그림을 그대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림을, 이미지를, 그림 언어를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 장으로 4대 제국 그리고 그 이후를 얘기하는데, 자, 아래로 내려갈수록 머리는 하나지만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다리가 둘로 갈라지면서 발가락 10개처럼 이렇게 쫙 분열되는 것은, 이걸 지금의 유럽, EU 아니냐, EU. 유로피언 유니온 해가지고 EU, 지금의 EU가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미래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실은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 그게 아니고, 다듬지 않는, 사람이 다듬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그 뜨인 돌 하나가 날라와서 이 다리를 쳐버리니까 이 동상이 아무 힘없이, 이 우상이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뜨인 돌이 누구냐? 그게 리빙스톤이고 살아있는 돌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그림이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된 다음에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뜨인 돌, 우리를 구할 메시아, 메시아가 히브리어입니다. 머사이어, 메시아. 그 다음에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거기서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구세주,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래서 대망의 메시아 사상이 이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싹트기 시작한 역사의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눈으로 찰칵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이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이제 2장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지만 7장에 가서 보면 이걸 동물에 또 비유를 합니다. 날개는 독수리 날개인데 몸뚱아리는 사자. 이게 바벨론이에요. 말 그대로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갈빗대 3대를 물고 있는 곰이 나와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얘기를 합니다. 페르시아. 그 다음에 머리가 4개인 표범 그리스.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나라가, 헬라 제국이 차지했던 그 제국이 4조각으로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부하 신하 4사람이. 또 이따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섭고 놀라운 짐승,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이다. 이게 또 신통방통하게도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짐승이 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가 이미 먼저 보여줬던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차 독자들은 이걸 보면 유대인들은 그냥 아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 뒤에 가면 아직 등장하지 않은 나라, 헬라 제국이라든지 그리스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은 몰랐죠. 이 사람들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제국이니까. 그런데 어때요? 다니엘이 이 책을 써놓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를 써놓고 난 다음에 세월이 한 600년 정도 흐르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니엘 얘기를 딱 하시면서, 우리 그 저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장 15절이던가. 네네네.
마태복음 24장 15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네네네. 자, 지금 다시 짓고 있는 그 헤롯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 그냥 이거 뭐 베드로가 보고 그냥 깜짝 놀라서 야, 저 멋지죠, 멋지죠, 뭐 하면서 그냥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절입니다. 24장 2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저 성전이 지금 한참 짓고 있는데 삐까번쩍하게 짓고 있는데 다 무너뜨려질 거야. 이 말씀을 하실 때가 AD 30년에서 34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0년 뒤에 AD 70년에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죠. 성전이 없어져 버리죠. 거기에 지금 무슬림들이 오마르 황금돔 사원을 지어놓고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15절에 가서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저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저 성전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그때 다 망할 거니까 전부 산으로 도망가라. 얼마나 급하게 도망가야 되냐면 멸망할 거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 가지러도 들어가지 마. 바로 도망가. 그냥 지붕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일하려고 겉옷을 벗어났지 그거 겉옷 입고 도망가야지 하다가 죽어. 그러니까 겉옷 빤스만 입고 그냥 도망가. 좀 그런 말씀. 예. 뒤도 돌아보지 마.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도 화가 있어. 왜? 아기 때문에 빨리 못 도망가잖아요. 임신해 있으니까 배불러서 빨리 못 도망갈 것이고 아기 젖 물리고 있는 갓난 아이 키우는 사람도 엄마로서 또 아기 때문에 빨리 못 도망갈 것이고 그래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임신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이면 빨리 못 도망갈 것이고 안식일에는 어디 900m 이상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멸망한다니까. 멸망.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 어디까지를 내다보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 지구의 멸망, 우주의 멸망, 종국사적 종말 때 일어날 일까지도 중첩돼서 저 산 넘어 산에 이 그림자까지를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눈으로 다 봤죠. 자,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BC 586년에 완전히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거기 안에 있는 금잔, 금촛대, 뭐 모든 금은으로 만든 금은동으로 만든 기물들,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기명들까지 싹 긁어가지고 기둥까지 빼가지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보아스와 야긴 기둥까지, 두 기둥까지. 그때 한 번 있었죠. 두 번째는 AD 70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에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죠. 그때 죽은 사람만 해도 110만 명이 죽습니다. 예루살렘 쇠망사라는 책을 읽어보시면요. 정말 끔찍하고 잔인합니다. 또 노 목사님이 쓰신 그 신구약 중간사에도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 목사님 그 책도 시간이 되실 때 신구약 중간사 수시로 뭐 가까이 두고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할 때 예수님이 다니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기 때문에 뭐 다니엘서의 저자가 뭐 할 일 없는 뭐 학자들이 아니 뭐 할 일 없는 건 아니죠. 학자들은 또 그거 연구하는 게 학자들의 또 할 일이니까. 그런데 또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썼네 안 썼네 하고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의 왜 그러면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안 썼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대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다니엘이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본 것처럼 쓸 수가 있느냐. 에피파네스 4세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와서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막 성전에 이 가증한 것을 지성소에다가 막 이렇게 돼지로 막 제사를 하고 하는 이런 짓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1260일 동안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야, 이거 나중에 2세기 때 사람들이 그런 일이 다 지나간 걸 겪은 다음에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쓰지 않았겠냐. 그 사람들 직업이 뭐 의심하는 게 직업인가? 성경을 그렇게 그 동화책 만들라고 소설책 만들라고 이제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니 하나님이 이상으로 꿈으로 이렇게 알려주신 일이 예수님이 인용해서 쓰고 계시는데 그러면 입을 닫아야죠. 이 마태복음 24장을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소설책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냐. 그거는 역사적으로 고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고증하지 뭐 할 필요도 없고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어떻게 고증을 합니까? 역사 과학으로 뭐 아예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믿음의 영역을 혼돈하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자, 이 장도 뭐 이제 진도를 나가 50분 냈네요. 야, 10분 쉬고 9시에 해서 오늘은 40분. 그죠? 10분 쉬고 40분. 아, 9시 반까지만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3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한숨 돌리시고 9시에 뵙겠습니다. 네. 네. 자, 앞에 이제 화면 공유해서 그림으로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은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머리 부분이 바벨론. BC 605년부터 539년. 이 86년 동안 바벨론 제국이 있었지만 그때가 결국은 뭐 70년 포로 기간이 그대로 이 86년 속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독수리 날개가 있는 그런 사자 이런 모습인데 이제 이거는 이따가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보면 7장 때 이제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기로 하고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539년에부터 331년 결국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제 무너질 때까지가 메데 페르시아 제국 시대죠. 그걸 곰으로 상징을 했고 이 곰이 갈빗대 세대를 물고 있는 것은요.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를 쳐서 정복을 시켜서 갈빗대로 이렇게 물고 있는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형상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범이 이제 머리가 네 개고 날개가 이렇게 있는 것은 결국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네 명의 신하들이 각각 왕들로 카산더, 리시마커스, 프톨레미, 뭐 셀리쿠스 이렇게 네 신하가 왕이 돼가지고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지나서 이 괴물, 열불 달린 괴물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둘러 나뉘는 것은 동로마와 서로마. 서로마는 일찍 멸망을 하죠. 예, AD 476년에 멸망을 하고 동로마는 이제 수도를 콘스탄티누스 이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수도를 옮기고 명맥을 더 이어나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투르크 제국, 터키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터키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때까지 이제 굉장히 장구하죠. 로마가 동로마로 가가지고 서로마는 일찍 망하고 동로마 쪽은 명맥을 1400년대까지 이어나갑니다. 15세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이제 나타났고, 이건 7장에 가서 이제 더 자세히 보시기로 하고, 발이 쇠와 진흙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무너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을 세상 나라, 세상 제국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래서 그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발을 쳤더니 이 우상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뜨인 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다.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나라 그러면 어디 공간이나 뭐 장소 이걸 생각하는데 잊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러니까 변화산에서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짠 하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쫙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 같이 세 분이 이제 이렇게, 증인이 두 사람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혼자 변화해가지고 혼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증인이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어야 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 세 분이 부활하신 영체와 육체를 가진, 그러니까 부활 후의 모습을 짠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그때 꿈인지 생신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아무튼 베드로가 횡설수설하죠.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장막 셋을 쳐가지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거기다 장막을 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 나라가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건 네가 네 정신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횡설수설했어요. 베드로도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죠. 장소가 아니라, 천국 그러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초월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과 우리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생각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인간하고는. 왜? 하늘에 계시니까. 이 부분을 부각해서 얘기할 때는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반대로 그러면 초월해가지고 영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죠. 항상 내 마음 속에도, 내 영 속에도, 내 생각 속에도, 내 마음 속에도 들어와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내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초월성도 있고 내재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장소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매이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뭐냐? 그 두 가지가 결합된 곳. 즉 초월성과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이 그 벽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특강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성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적인 관계. 셋이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안 되지만 그걸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발상만 전환하면 셋이면서도 하나일 수 있겠구나. 끊이지 않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춤을, 이 침춤, 그 페리코레시스적인 그런 그 역동성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충만한 상태인데 거기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끌어넣으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초월성이 내재성을 포함하신 거예요. 그 현상이, 그러니까 현상이죠, 현상. 그 현상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 그러니까 통치 개념으로 보셔야지 우리가 똑같습니다. 교회 그러면 우리는 얼른 건물을 생각하죠. 예배당 건물.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천국 그러면 죽은 다음에 내 영이 가는 곳.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가 셌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가 셌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라. 자, 자, 이 그림 한 장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바벨론. 이게 사자 모양을 하고 있고 독수리 날개, 또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바벨론을 의미한다. 나중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교만을 떨다가 들짐승으로 변해가지고 7대를 고생을 당해요. 그랬다가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고문,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메데 페르시아를 얘기하는데 갈빗대 세대를 물고 있는 것은 BC 546년부터 525년에 정복된 루디아,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굽, 이 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세 나라를 다 복속시켰죠. 그 다음에 표범 같고 날개와 머리가 각 4개가 있다. 이건 알렉산더 후에 아까 그 후계자 4명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 그리고 사납고 강한 짐승 10뿔이 나 있고, 근데 작은 뿔이 여기 그림 보십시오. 순념소가 뿔이 하나가 그냥 웹뿔인데 아주 날카롭게 솟아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니 헬라 왕, 그러니까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너무 그냥 아주 죄송합니다. 이 순양은 메데 페르시아의 메데 페르시아의 왕, 그리고 이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리면서 천하 통일을 하잖아요. 그 고레스를 헬라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웹뿔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니까 사납고 강한 짐승, 작은 뿔이 돋아나 앞에 세 뿔을 뽑아버리. 이 로마가 들어서면서 이, 이 동물을 순양과 순념소,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 헬라의 그 알렉산더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10장, 11장 가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연상해 놓으시면 이제 설명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자, 2장 마저 보겠습니다. 신상이 35절, 35절. 34절부터 하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그러니까 발이 깨져버리니까 이 신상이 그냥 와장창창 무너져 쏟아져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 이 교회를 이루는 영적인 유대인인 우리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그 수가 심히 많아 헤아릴 수 없더라.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오죠. 자, 36절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그게 무슨 꿈이냐면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제국의 왕이니까 왕 중에 왕 아니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당신 느부갓네살한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다 넘겨서 다스리게 했고
왕은 그 금머리야. 그러니까 당신 바벨론, 응? 신바벨론이야. 느부갓네살, 당신이 이 금으로 만든 머리라니까 그건 틀림없어요. 이제 아까 이제 신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러니까 당신이 바벨론이야, 바벨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헷갈리시니까 요걸 띄워놓는 게 좋겠네. 자, 그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고 39절.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거요. 셋째로 또 그러니까 그게 은입니다. 은.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또 다스릴 것이요. 헬라.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놋은 이제 구리. 그러니까 동이죠. 한자로는 동. 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로마.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려. 그러니까 강하기로는 쇠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은, 제일 약한 게 금이죠. 제일 말랑말랑한 게 금이죠. 강도로는 그래요. 비싼 걸로 따지면 금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은이고 동이고 쇠인데 강하기로는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들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그 로마 제국이 문 나라를 다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발이 이렇게 섞여 있단 거예요. 쇠하고 흙이.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쉽게 부서질 만한 흙이야 흙. 그래서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해지지 않은 것과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 완전히 사분오열돼 가지고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망해버릴 것이다.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와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대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아무리 사람이 만든 제국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잘난 척하고 좀 센 것 같아도 길어봐야 뭐 몇백 년, 짧으면 몇십 년. 제국이라는 것도 뭐 그렇게 해서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세상 나라까지도 다 멸망시켜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라.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다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 일을 당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생각해서 알게 해주신 거요. 알겠소? 이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참된 꿈이고 진리이고 이 해석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해석을 받아가지고 당신한테 해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확실한 해석이다. 더 이상 뭐 여기 뭐 군더더기 뭐 딴 얘기하면 그 사람 2단입니다. 또 딴 얘기하면 3단. 더 이상한 얘기하면 4단입니다. 여기 이미 다 해놨어요. 하나님의 해석을 다 다니엘이 해놨습니다. 45절 예 느부갓네살 왕이 우와 깜짝 놀래가지고 엎드려서 다니엘 지금 젊거든요. 온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느부갓네살 통치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몇 살 안 됐어요. 젊어요.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갔다가 넙죽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는데 다니엘 보고 절한 게 아니라 뭐예요? 다니엘의 영 속에 있는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엎드려 승복한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물팍이 그냥 무릎이 그냥 팍 꿇려진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네. 가로 열고 다니엘이 속으로 그럼 맞다. 옳거니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청년을 어른으로 삼았으며 단방에 그냥 총리가 됐습니다. 어른을 삼았으며 지혜자의 어른이 된 겁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나만 이렇게 뭐 총리를 삼을 게 아니라 내 친구들 셋이 있는데 그 애들도 지혜자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주시는 그런 것과 똑같은 영을 주셔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아사랴 아시 뭐 저 아사랴 하나냐 이거 맨날 헷갈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미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도 불러다가 장관짜리 하나씩 줘라 하니까 그 여부가 있겠습니까? 바로 드리죠 하고 다 장관짜리를 하나씩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의 대통령실에 같이 근무하게 됐습니다. 네. 자, 3절, 3장.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한마디로 이제 2장을 다시 정리하자면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은 통치 수단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멀쩡한 왕의 친족들을 데려다가 왕족들을 잡아다가 볼모도 삼지만 그들을 통치 수단으로 원치 않게 황관을 만들었어요. 그냥 종교가 없는 사람도 황관이 4시가 되면 엄청난 그 참 자기 정체성에 이제 무너져 버리니까 엄청난 혼란이 왔겠죠. 그런데 더더욱 이 혼란이 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긍심과 또 율법을 그대로 준수하는 사람들인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환관이 돼버리면 제사를 못 드리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받은 충격은 지금 성경에는 그게 묘사가 안 됐지만 이 네 사람이 당시에 뭐 왕족 가서 이 총리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4시가 돼버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충격과 이런 정체성이 흔들리고 파괴되고 온 삶이 무너지고 희망도 그냥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들 네 사람은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목숨을 걸고 자기들의 그 신앙과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는 죽겠다. 뭐 어떤 친구는 또 서서 죽겠다 하더니 진짜로 사람은 서서는 못 죽는다면서요. 어떤 친구는 서서 죽겠다 하더니 그 집에 가서 누워서 죽었나? 젊은 친구가. 그 맷석이 부족해가지고. 아주 잘했어요, 근데. 네, 참 잘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계 신기록 100m 9초 7이 세계 신기록이면 요번에 9초 6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 중에 좀 이제 열망이 너무 커가지고 그럼 그 9초를 그냥 아예 9초대를 깨가지고 8초 9에 들어와 버리지 그랬나 하고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사일에 야당이 이런 192석을 차지한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아, 진짜 참 능력자예요. 대통령은 대파 한 단으로 완전히 그냥 이 나라를 두 쪽 딱 내가지고 875원으로 평정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 3장을 잠깐 보고 9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3장에는 이 꿈에 봤던 그 이제 요 신상에 대해서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본 것도 야, 다니엘이 치수까지 그냥 그대로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건 뭐예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꿈만 꿨지 도구로 활용됐죠. 그냥 그랬을 뿐이지 치수를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수까지 그대로 알려주시는데 보십시오. 높이는 60규빗이다. 자, 한 1규빗 그러면요. 팔 뒤꿈치부터 손 가운데 중지 손가락 끝까지가 긴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죠. 대개 45cm에서 50cm인데요. 평균 잡아서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0cm 그러면은 50cm 곱하기 60규빗 그러면 30m입니다. 그러니까 3층 한 층에 3m면 딱 10층 높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럼 뭐예요? 가로 세로의 비율이 1대 10입니다. 우리가 팔등신 미인이다 그러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얼굴 크기가 1로 잡았을 때 몸 전체 키, 신장의 8분의 1일 때 가장 비율이 아름답다 해가지고 8등신 이러거든요. 그럼 이건 뭐예요? 10등신이잖아요. 30m고 폭이 3m니까 10대 1이거든요. 이 비율이 10대 1인데 이렇게 과학적일 수가 있나? 왜 이거 그러면은 8등신으로 안 하고 10등신으로 했느냐? 10층 높이가 되면은 이 시각적인 착시 효과가 있어가지고 높은 데 있는 것은 더 멀리 있는 것은 또 더 높은 데 있는 것은 작아 보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더 가깝고 높아 보여서 웅장해 보이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극대화시켜서 이 금신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야, 그 노아의 방주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 그 비율대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그게 가장 배로서는 안정. 그래서 지금 현대 조선소에서는요, 현대의 그 배 짓는 곳에서는 전부 그 비율을 쓴답니다. 노아의 방주 비율을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을 쓴대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과학까지도 이게 들먹일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그 참 신기할 정도로 과학적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신상 우상인데 우상 뭐 우리가 뭐 굳이 뭐 그게 8등신이냐 뭐 10등신이냐 알 필요도 없는데 참 보면 볼수록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그러니까 아주 그냥 넓은 평지에다가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좀 떨어진 곳에 한 15km 떨어진 곳에 이제 가서 두라 평지라는 그 넓은 평지에다가 이 금신상을 이제 세우는 겁니다. 3절, 2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을 하게 했습니다. 자, 이거 뭐 꾼 것도 설명해줘. 꿈도 내용도 해석해줘. 금신상 사이즈도 다 알려줘.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낙성식을 하는데 절을 안 해. 이게 느부갓네살 참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참 환장할 일이죠. 그러니까 뭐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이 못된 놈들이 벌떼같이 덤벼들겠죠. 사단의 이 졸개들이 마귀의 졸개들이. 그래서 자 5절입니다. 너희는 나팔과 비류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또 생황과 이거 다 옛날 궁중에서 쓰던 우리나라 악기 이름입니다.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누구든지 절해라. 만일에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 뒤에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거 비슷하게 이런 사건이 있었죠. 유명한 에스더 사건. 모르드게. 유대인들 절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안 해요. 절을 안 하는데 봐주잖아요. 왜요? 이때 경험했잖아요. 이게 조금 전 사건이거든요. 다니엘과 새친국 절을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뿔무불 속에서도 건져 주셔버렸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신이 확실히 존재하고 저들을 지켜주는구나. 그러니까 괜히 절하라고 죽이니 살리니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하지 마. 안 해도 돼. 그래서 에스더 사건이 일어날 때도 절을 안 했던 겁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 괜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덕분에 어느 누구 앞에서도 절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귀신들한테 절할 수 없다. 그래서 절을 안 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한테는 인사를 하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끼리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귀신한테 절을 한다. 우상에게 절을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귀신한테 절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그 전통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덕분에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이제 자기들이 127도를 다스리니까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와 셈이 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떼같이 또 이제 달라들어서 그때 이제 참소합니다. 저놈들 절을 안 하요. 이렇게 왕이여 10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음악이 팍 울려 펴지면 우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11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라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12절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거를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끔찍하게 왕을 생각하고 막 우상 생각하는 것처럼 이러면서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 당장에 끌고 와라. 왜 절을 안 해 이놈의 새끼들 하고 왕 앞에 끌고 왔어요. 14절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절 안 했다는 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예, 우린 절 안 합니다. 자, 15절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은근히 이제 이런 거죠. 너희들의 생사 여탈권은 내 손에 달려 있어. 내가 죽이라 하면은 죽고 내가 살려줘라 하면은 산다. 내가 신이야. 지금 이 얘기예요. 자, 이 느부갓네살들은 이 짜르들은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 전까지는 아수르는 달신을 섬겼어요. 이제 요 존재들은 지금 태양신을 섬기는 존재들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날 때 그 담무스하고 세미라미스 이쪽 얘기도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신들을 더 확대해가지고 이제 태양신으로 이제 간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그러면서 이제 니네 신보다 우리 신이 더 세. 이제 이런 것도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태양신이 더 세. 하나님보다.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지금 살려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셔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지금. 불문불 속에서. 자, 왜냐? 이 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요.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좀 너무 뜨거운 것 같다. 야, 내가 들어가기가 좀 뜨거울 것 같은데 뭐 이러고 안 가셔버리면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응?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아주 냉철하게 답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꾸할 필요도 없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은 없다고 생각하지? 우리는 계셔. 그러니까 우리를 당신이 집어넣어도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당신이 뭘 죽이고 살리고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고? 웃기지 마.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당신 손에서 충분히 건져내셔. 자, 이러면 어떻게 돼버렸어요? 태양신 대 여호와신의 싸움의 대결이 돼버렸죠. 자, 네. 그렇게 해서 18절 줄 그어놓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지금 없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라고 믿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얘기 안 하죠. 아닌가? 아니면은 확실히 믿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이러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뭐 어쨌거나 이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죠.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희 그 신들 웃기지 마. 우리를 포로 잡혀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야. 그러면 너희 70년 뒤에 이미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예레미야. 그러고 이 난리가 날 때 하박국. 이미 선지자들이 와서 수없이 얘기했죠. 뭐 그 이전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시오. 절 안 해.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아이고 시간이 넘어버렸네. 자, 오늘은 여기 18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19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내용은 뭐 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라, 예, 하도 많이 들으신 내용이라 스토리가 있어서 서사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쉽죠. 쉬운데 아까도 서두에 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1차 독자 또 그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다 그냥 만들어 가지고 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주셨다 하면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자, 우리 신약 복음서를 보십시다. 복음서도 한 권이면 됐지. 예수님 오셔서 쭉 일기 쓰듯이 쭉 해가지고 승천하실 때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지. 왜 네 사람이나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족보 얘기를 하고 산부인과 일기장을 쓰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왜 써야 됩니까? 그 기록한 사람들의 성품과 특성과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충분히 그 안에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그걸 다 녹여낸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가 있고 서로 다른 부분들은
교리가 흔들리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다 용해될 수 있는,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서로 조화롭게. 전체 66권을 봐도 서로 엉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대할 때는 1차적으로 그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 역사, 반드시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는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구약 중간사 노 목사님이 쓰신 그런 책 같은 거는 항상 옆에 두시고 늘 수시로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성경이 훨씬 더 배경 지식까지도 다 이해가 되고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공부를 마도 마치고 하영자 전도사님의 기도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아보는 저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밤에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믿는 믿음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 맑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지 아버지 오늘도 발견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크신 살아계심이 어찌 큰지 다니엘이 죽어도 좋다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멘. 아버지 그 포로 중에도 하나님을 증거한 것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사오니 아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낼 때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밝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금 아버지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저의 심령 속에서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가 되시고 그 주님을 보내주신 그 믿음을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흐려지지 아니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내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의 기쁨으로 늘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밤도 붙잡아 주신 줄 믿고 감사기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기도를 이렇게 또 더 그냥 은혜스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편한 밤 감사합니다. 보내시고요. 예, 주말 잘 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민구 목사님, 예, 편한 밤 보내십시오. 네.